여러분 이번에 오늘 하루 요한일서를 제대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사도 요한의 의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구원관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사도 요한의 구원관. 이거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예?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죠. 그렇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같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말이 다 나와요. 뭐 다른 데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말도 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일서를 여러분 읽었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보여주는 구원관이 뭘까요? 여러분요, 계명을 지킴입니다. 이게 구원관이에요. 1장서부터 5장까지 딱 이거예요.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요한일서의 키워드를 계명, 지킴,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요한일서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 요한일서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구원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이다. 이걸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킴이 구원이다는 말도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요한일서는 훨씬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강조점을 뒀어요. 계명을 지킴에 대해서. 사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결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인데 바로 계명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요한일서는 이걸 아주 그냥 발라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계명 지켜야 구원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누가 하나님 자녀야?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영생이 있어? 누가 생명을 얻었어? 계명을 지키는 자야. 이렇게 한마디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두 번째 질문하겠어요. 사도 요한의 구원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과의 관계예요. 이것과의 관계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 이 관계를 여러분 요한일서는 다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일서 아는 거예요, 완전히. 이러한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론을 계명을 지킴을 이야기를 하면 이단시 여기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이지 무슨 소리야? 은혜로 구원받지. 은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은혜 강조, 믿음 강조. 근데 뭘 지킨다 그러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그죠? 응?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행위잖아요, 행위. 그렇죠? 행위예요. 행위 또는 뭐예요? 행악. 같은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바로 순종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동등하게 쓰고 있어요. 동등하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이코르예요. 같이 써요. 근데 사도 요한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로마서를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로마서하고 요한일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바울 신학과 여러분 요한 신학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많이 가르치고 배운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버리죠. 바울의 하나님과 여러분 사도 요한의 하나님이 달라버리는 거지요. 그렇죠? 어? 바울 사도의 예수님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파가 돼야 되겠어요? 요한파가 돼야 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여러분이 이 파도 저 파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치요? 동일한데 그 말이에요. 동일한데. 바울이 말한 거나 게바가 말한 거나 요한이 말한 거나 다 동일한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그러니? 근데 꼭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 속에 참 엉터리가 많냐라면은요, 어떤 사람은 칼빈,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알미냐,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알미니우스. 그쵸?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가? 알미니아님 믿는 하나님하고 알미니아 여러분 칼빈이 믿는 예수님하고 다른가? 웃기죠? 더 이상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더 이상 엉터리 빠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미 제가 로마서 할 때 해줬어요. 로마서 할 때. 근데 요한일서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요, 이제 막 헷갈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까 어떤 이야기 했어요? 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보니까, 요한일서는 보니까, 아까 우리 이 목사님 그랬죠? 사랑을 해야 구원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3장 1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요한일서 1장서부터 마지막 5장까지에 여러분 사랑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뭐 3장 14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랑하면은 구원,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 맞지요? 자, 구원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사실은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을 얻느냐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쓰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건진 것도 구원이야. 북구동에 건진 것도 구원이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도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에요. 아멘. 네. 이게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관심사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생명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요, 생명이라 있다는 말은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아니면 은혜로 구원, 아니면 사랑으로 구원, 이제 아니면 계명으로 구원.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조금 제가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이걸로 연결되니까 알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보통 계명 지킨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요한일서는 아주 명백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자냐? 너 믿는 자인데 너 사랑을 안 해? 그럼 너는 지금 현재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아직 사망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죠?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오래전에 3장 14 요한일서 3장 14절을 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요, 자기는 자기 남편을 절대 사랑을 못한대. 그랬더니 제가요, 그럼 권사님 구원 못 받아요? 권사님은 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놀래 자빠졌어요. 그 권사님 진짜 놀래 자빠졌어요. 왜? 교회를 다니시니까 오래 되신 권사님이에요.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생각은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특히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 이게 요한일서예요.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충격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요, 자,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쪼개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사랑을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사랑으로 구원. 이렇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요한일서는 특히 여러분요, 이 이단 사상 그노시스,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여러분요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학 자체가 여러분요 이 철학적 사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분법적 이런 구조가 다 들어있어요. 신학 자체가 그래요, 원래 출발이. 그래서 제가 신학을 무진장 위험한 요소로 보는 게 있어요. 제가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신학 자꾸 강조하지 말라는, 신학적으로 이런 소리 때는 싫어요, 저는요. 성경적으로, 성경이 뭘 말하느냐. 신학을 왜 해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신학을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신학을 왜 해요? 구원관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신학을 하니까 구원관이 흐트러져. 구원관이 잘못돼. 그 신학 버려야지.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둘로 쪼갠 거예요. 무슨 소리, 계명 지킴, 사랑, 이건 생각을 안 한 거야. 아, 저가 그랬다니까요, 저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직 은혜로 구원. 그래서 사랑은 성경을 보면서 저는 특히 그랬어요. 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부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하는 이야기, 옛날에. 아니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사랑 안 하면 이거 구원이 없겠는데?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산상수훈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야 이러면 천국 못 가겠네? 천국 나에게는 없네? 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끝나는구나. 이거 사랑해야 되는구나. 근데 에이 할 수도 어디까지 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저는 그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이것만 딱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된통 그냥 얻어맞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닫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교재를 세상에 학교에 필수 과목, 1순위 필수 과목으로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저예요, 사실은. 없어요, 전 세계에. 제가 여러분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박사학위를 쓰려고 해서 기독교 교육학점으로요. 없어요, 논문이 여러분요.
없어, 전 세계적으로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석사학위를 이 사랑과 관련해서 쓰는데 기독교 교육학으로 내가 또 별도로 하면서 쓰는데 여러분 없어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니까 여러분요 지도 교수가요 여러분요 무슨 참고문헌이 이렇게 그리고 성경 내가 그랬어요. 성경보다 더 참고문이 어디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웃기죠? 예,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원론이 여기에 치우쳐 있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가벼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여기질 않아. 근데 요한 1서를 통해서는 충격을 받는 게 이 사건입니다. 요게. 그쵸? 계명을 지키라. 자,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면 구원 없어. 이 이야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이고 이 이야기는 뭐냐 이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관계성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해 놨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아멘.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이 이거하고 별개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이 계명을 지킴이야. 믿음으로 구원이 사랑을 하는 거야. 아멘이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워낙 여기에 찌들려가지고. 요걸 반드시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냐? 요것을 하게 만들어요. 아멘. 율법은 이걸 못해.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 율법의 출발 자체가 율법의 기원 자체가 뭐예요? 시험이거든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해서 율법을 준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십몇 개 나오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율법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출발하는 걸 알면은 율법이니 맞냐 어쩌냐 막 이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뭐진자. 성경을 정확하게 안 본 거죠, 다들. 자, 어찌됐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딱 올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해놨어요. 이게 하나라는 거. 그걸 이따가 보면 알게요. 자, 이 정도만 제가 서론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요, 왜 마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 이 말이 아주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여러분요, 세상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요한일서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물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왜곡된 거예요. 오리지널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좀 더 이야기할까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속이는 거다. 시작. 그걸 하셔야 돼요. 자, 사랑은 하나님의 산물이에요. 요한일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사랑은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마지막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정작 사랑으로만 보여야 될, 사랑이 있어야 될 교회가 사랑이 점점 교회도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서에 공부했지만은 여러분 교회부터 심판을 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왜 세상이 심판을 당해요? 교회가 오늘날 말하면 자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이란 말은 오늘날 말은 뭐예요? 교회 타락이에요. 교회 타락을 여러분 요한일서 말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전체가 온 땅에 지구상에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 하나님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이 사랑을 간직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참 하려면 하기야. 그래서 노이드 존슨이 뭐 그렇게 썼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노이드 존슨 책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봐, 잘. 머리가 아파요, 제가요. 자, 어찌됐든,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교재에 내가 말씀했다시피 확실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요한일서는 이걸 요구해요. 그렇죠? 어둠이냐 빛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상이냐, 참 목사냐 거짓 목사냐, 진짜 그리스도이냐 가짜 그리스도냐,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 말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가? 자,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는가? 요게 엄청난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참 교회인가? 네? 또 나는 진짜 구원받은 건가? 응?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건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할 때에 그냥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봐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진짜로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필요해요. 뭐가요? 진짜 구원 받았냐?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써요? 구원파가 써요. 참 구원파가 써요. 여러분 이단들은 좋은 건 다 써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가 이 말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았느냐? 진짜 당신은 생명이 있는 자냐? 응? 그죠? 또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자녀냐? 물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인가? 진짜로. 진짜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걸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참 그리스도.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 이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쓰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에? 진짜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증거가 있다는 거야. 너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야. 너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야.
진짜 교회의 증거가 있고 가짜 교회의 증거가 있다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다는 거야. 이게 사도 요한이 펼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이에요. 아셨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7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 여러분이 다 부르잖아요. 뭐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응? 증거가 확실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말을 가지고 안 되고 그들을 행실을 보라는 거죠. 열매를 보고만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 응? 구체적으로 내가 증거를 다 말하지 않겠어요? 서론이니까 지금. 요한일서는 그거예요. 그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이다. 요한 1, 2, 3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오늘의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코이노니아. 오늘의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해요. 이번 오늘 하루 요한일서를 공부를 하면서 야, 아무나 교제하면 안 돼.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하고나 사귀면 안 돼. 아무데나 참여하면 안 돼. 그걸 아셔야 돼요. 온전한 코이노니아의 속에서 살아야 돼요. 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이방인과의 성별을 강조했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동일한 원리예요, 원리.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교회면 다,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일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수신자가 누굴까 그랬습니다. 방금 요한일서의 수신자를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근거가 있어요, 제가.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 목회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입증이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요한일서에 여러분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요한 1서, 2서, 3서 여러분요, 이 세 개 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겁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1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전체. 2서는 부녀,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와 그 자녀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 교육 차원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는 전체,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한. 요한 2서는 부녀와 그 자녀들. 3서는 개인 가이오에게, 개인에게 쓴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여러분 교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자들이잖아요. 언제나 항상. 그래서 여자들에게 별도로 쓴 게 요한일서예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왜 제가 요한일서의 수신자를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표현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을 써요. 자꾸 나의 자녀들아. 2장 1절, 12절, 28절, 3장 7절, 3장 18절, 4장 4절, 5장 21절. 나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반복적으로. 여러분요, 이건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목회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자녀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자녀라는 말은. 이 목회적 차원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목회를 직접 한 자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의 자녀들이란 말은. 어떻게 감히 여러분요, 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2장 7절, 3장 2절, 3장 13절, 21절, 4장 1절, 7절, 11절 이렇게 많이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에요. 아, 이건 에베소 교회에 쓰는 거야 라는 증거예요. 에베소라는 말을 안 써도. 이해가 되죠? 자, 이 정도로 수신자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뭘까 그랬어요. 이미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뭘까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쓴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지식 안에서의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쓴 거예요. 왜 이 말을 쓸까요? 여러분, 바른 지식. 그래서 쓴 게 진리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진리란 단어를. 근데 뭐예요? 바로 그 당시에 교회에 아주 위기를 갖고 온 교훈,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지식이 있었어요. 바로 이 그노시스. 응?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란 말이건 거짓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지식 안에서의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쓸 필요 없어요. 딱 하나예요, 이거요. 자, 세 번째로 어둠에 행하냐 빛에 행하냐 뜻이 뭘까요? 그랬어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 해놨잖아요. 자, 죄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해. 여러분, 이미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일서 1장하고 무진장이 비슷해요. 핵심된 단어들이 뭐예요? 자, 말씀. 자, 생명의 말씀. 자, 빛.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쓴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이 어두워 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빛이 뭐예요? 의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도표를 하나 해놨잖아요. 도표할 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따 설명할게요. 이 생명, 의,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거든요, 하나. 그렇죠? 반대,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막. 그러면 이 반대가 뭐예요?
불의 곧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죄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의가 있으면 생명이에요.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것은 이따 도표 다시 할 때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냐 빛에 행하냐의 뜻이 죄를 짓느냐 의를 행하냐 이 이야기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확대해 나가면은 여러분요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이걸 더 확대해 나가면 형제를 사랑하냐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요 무진자의 성경 점진성이에요. 요한일서 성경 전체가 원래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보면 무진자의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단계가 들어가요. 차근차근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요. 그거 여러분 보여야 돼요, 요한일서를. 그래야 이해를 해요. 이 단계 점진성을 이해를 못하면은 뒤죽박죽이 돼요. 자, 거짓말하냐, 진실하냐, 다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냐, 빛에 행하냐 이런 뜻들이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말씀 안 지키면 어둠. 여러분 이제 이게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진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처음과 나중, 좀 더 이야기하면 현재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안 지킴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자, 사망이 오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안 지킨 게 곧 죄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사망, 자, 어둠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요 지켜요. 자, 안 지켜. 이건 지켜. 지키니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예요. 그러니까 빛이에요. 아멘. 이렇게 너무 쉽게 대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딱 부러지게. 여러분요, 어정쩡한 게 아니라는 거야.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뭐 어정쩡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가 딱딱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흑백 논리로 써놓은 거예요. 딴소리 못하게, 엉뚱한 소리 못하게. 이해가 되죠? 자, 너무 자세히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그냥 이 질문만 쭉쭉쭉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의 구별법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별법이 있어요. 그렇죠? 구별법이 있어요. 구별법이. 답 안 알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주 앞에 서며 응답받을 수 있을까? 자,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렇죠?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자가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냐, 구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답이 다 있죠. 여러분 답 따라보세요. 자, 그 다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 여러분요, 제일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요 사망에 이르는 죄냐? 죄 없다고 하는 죄예요. 자, 1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나 죄 없어.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러요. 용서 안 돼, 그 사람은요. 나 죄 없어요. 이런 사람 절대 용서 안 돼.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다 해놨어요. 사실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답 없는 것 같죠. 요한일서에 다 써놓은 거예요. 답을요. 그래서 항상 그 책 안에서 답을 찾아라. 답이 그 안에 다 있다. 오케이? 네. 또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죄.
또 좀 더 이야기야. 이제 그 이야기는 또 이따가 다 나누겠어요. 자, 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반드시 여러분 사망에 이르러요.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지만 절대 용서가 안 된 죄가 있어 그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요. 아까 여기서 3장 14절에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사망 가운데 있다고. 그렇죠? 오케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또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자, 아까 뭐 우상숭배, 그렇죠? 용서 안 되죠?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에 대한 단어를 많이 써요. 맞죠? 왜 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그노시스 특히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이들이요. 그 당시에 그 이단 잘못된 여러분 가르침 속에 이 지식, 자기들의 지식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 지식을 주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영지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노시스라는 헬라어로는 그노시스거든요. 그노시스라는 말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영지라는 걸 써요. 영지. 무슨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그러니까 그때 많은 초대교회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많이 넘어갔어요. 그 영지주의자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가끔 썼었는데 구약할 때도 했고 신약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지은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를 아주 중시 여겨요. 사도 요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도 범죄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 뒤집어서 말 모르고 지은 죄는 여러분 용서가 돼요. 그래서 5장에 여러분 범죄하는 형제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5장 가서 다시 하겠어요. 자세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요. 오케이? 네. 그런데 알고도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용서 없어. 아멘. 아멘. 그게 성경 전반에 나와요. 또 뭐 요한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이 뭘까요? 자, 사랑의 대상부터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하나님. 자, 예수님. 사랑의 대상은요? 자, 성령.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의 대상이. 자,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형제. 그렇죠? 형제. 좀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요? 형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게 형제예요. 아멘.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형제가 아니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죠? 다섯 번째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여기서 범죄는 뭐예요? 모르고 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모르고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여기서 범죄는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가로해서 해놓으세요.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죽게 나오는 자. 그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요. 믿는데 지금 미성숙으로 인해서, 그렇죠?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성숙미가 부족해.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런 자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것을요, 다른 별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을 자, 이게 영지입니다, 사실은요. 예? 쉬운 말로서 사도행전 말하면 작정된 자예요. 그렇죠?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은 뭘까요? 마귀. 근데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희한하게. 여러분요, 마귀를 섬기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상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대요. 우리나라도 있대요, 여러분요. 마귀를 숭배하는 교회가 있대요. 놀랍죠? 우리나라도 있답니다.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미국만 있고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전 세계에 뻗치겠죠. 많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요, 그렇죠, 세상. 이 세상이라 해야 돼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 이렇게 쓰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 왜? 천국은 저 세상이니까. 그렇죠? 네. 저 세상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저 세상 사랑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건 뭘까요?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 근데 우리 교회들은 마귀 자녀를 사랑을 많이 해요. 뭐예요? 모르니까. 분별도 못해. 여러분, 사장이 왜 여러분 분별 이야기가 나온지 아셔야 돼요. 온전한 코인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요? 이해가 되죠? 네. 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야. 가짜 영이 있고 진짜 영이 있다는 거야.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게 뭘까요? 거짓 선지자예요. 마지막으로 뭘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마지막 우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 요한일서는 재밌어요. 마지막 절에 뭐예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러고 딱 끝내버려요.